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이미 통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성령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목회자 가운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한 자리에 이제 앉아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목회는요,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시다 가신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빼놓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을 달고 살아왔습니다. 사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목회 잘하셨잖아요.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할 당시부터 그런데 폐결핵을 앓았답니다. 폐결핵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목회에 헌신하셨고 하용조 목사님 역시 간암 수술을 6번이나 받았답니다. 간암 수술을 6번이나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는 그야말로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많죠. 아픔이 있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속 내장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이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요,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 속에서도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이분들을 엄청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하용조 목사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간암 수술을 6번 받았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된대. 혈액 투석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
믿음의 줄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죠.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고공에, 그 높은 데서 줄 하나 다리에 달고 휙 뛰어내리잖아요. 나는 거기 올라가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려서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 간땡이가 푸는 사람들 같아요. 그걸 뛰어내려요. 그 높이에서. 분명히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들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친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전도를 하실 때에 그곳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서신을 보내서 종들로 하여금 서신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역사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가벌리에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으로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이 간구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12해 혈류증 앓는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되는 사이에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와도 이제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야이로는 사경을 헤매는 딸이 예수님만 오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진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기별이 오기를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는, 괜히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냥 오시라고 그러지 말라고.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야이로가 흔들립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그 말에 심히 뭐예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야이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심히 야이로가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심히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주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꾸만 모든 일이 어려워만 집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고 호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한숨을 더 떠서 이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죽어서 다들 통곡하고 호나한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 죽으면 뭐래요? 꽃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꽃을 갖다 놓고 이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나거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외치셨습니다. 이는 곧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김리한 지사님을 손대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달리다굼이란 본래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여졌던 보편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쓰였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가방을 집어던지고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신나게 친구들과 놉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고단하니까 깊은 잠에 빠져버리죠.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깨웁니다. 깨워서 아들아 학교 갈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 빨리 옷 입어. 세수해. 그럼 밥을 먹여서 어떻게 해요? 학교로 그냥 보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자, 달리다 굼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달리다 플러스 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다는 말은 뭐냐?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리다 하니까, 아, 말처럼 달리는가 보다. 아니에요. 달리다는 말은 뭐냐?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굼은 뭐예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굼 하면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녀야, 사실 원어적으로 하면 작은 소녀야. 불쌍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응? 지금 주님은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움직입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회장장 야이로에 따른 살아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한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 같은 신앙, 마치 중풍병자와도 같은 신앙, 소경과도 같은 신앙에서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엘리야 맞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왜 누웠을까요? 왜 누웠을까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했어요. 몇 날 며칠을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갖고는 쓰러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어요.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이르되 먹으라 이렇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자,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곤비하고 기가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에요? 산떡이니 받아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하신 말씀은 뭐냐?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어보다 나야 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믿음으로 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10년, 20년 믿어도 아직까지도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어보다 나야
않는 이 안진뱅이 같은 믿음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모두 깊이 잠들고 홀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에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피를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라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무거운 십자가는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가볍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가면요, 상급이 없습니다. 가볍게 가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쓰러질 지경이 되더라도 그 십자가를 치고 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면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용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인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이 잠은 무슨 잠을 말할까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잠을 깊이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미 뭐예요? 잠들므로 인해서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다시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일어나야 할까요? 왜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체가 살아있고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하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같이 앉아있으면 늘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게으르십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몸도 활동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한 달 이상 깁스를 하였다가 풀어놓으면 다리나 팔이 구부러지지를 않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에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부스를 풀었는데요. 다리가 안 펴져요. 필 수가 없어. 필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가서 오랫동안 받았더니요. 이제는 다리가 구부러졌던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성인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현대인들의 성인병은 뭐 여러 가지 음식에도 물론 그렇지만요. 운동 부족에서 온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에서. 일어나야 달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이 말은 달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좀 달려라 이거예요. 좀 내일 좀 해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좀 해라 이거예요. 요구예요. 부탁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으면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려면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게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오늘 말씀에 믿기만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으니까 믿음대로 죽었던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자본이에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마치 핵폭탄의 원소와 같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해야 돼? 자,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해야 된다. 예, 일어난 후에는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그야말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적 목표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단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일단 예배를 막습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바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놀잇감이 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제단 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아야 돼. 육신은 배가 불러서 지금 육신은 뭐요? 육신은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살이 쪄 있는데 영혼은 빼빼 말라서 골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밥은 3끼 잘 먹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하십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했어요. 아무쪼록 제단을 열심히 사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진병이와 같은 생활, 중풍병자와 같은 생활, 잠자던 생활, 게으름에 빠져서 있던 생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생활에서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참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골방 속에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받고 순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오집사님하고 잠깐 한번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어. 잠깐 동안 전도를 했었는데 나가니까요. 일단은 뭘 가지고 갔느냐. 전도용품도 있잖아요. 물티슈를 가지고 나갔어요. 조금 한 20개, 뭐 많이도 안 가지고 왔어. 20개 가지고 나가서 버스 요 타는 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머니 마침 한 분이 한 5,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옆에 아들이 있어.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들이 조금 뭔가 1% 부족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아마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천에 병원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신성중앙교회 여기에 김원 씨야